제목은 산업정신.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힘을 얻은 산업인과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요즘 계속 heavenly power, 하늘에 내린 위에서 주시는 능력,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산업인이나 또 성도나 모든 자들이. 자, 그리고 2장 41절, 42절이 지속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이 중요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리고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런 결과인데 사실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한 얘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인들 또 힘을 얻을 산업인과 우리 성도들 뭐부터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를 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기도한다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처럼 또 육신적인 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아니, 아직 안 불렀어. 기도는 조금 이따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가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는 것,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언약을 먼저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냥 된다. 그 믿음으로 볼 때 말은 맞는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복음이 먼저 돼야 되죠.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응답도 정확하게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낼 때 전부 다 헛시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를 누릴 만큼 뭐가 임합니까? 성령 충만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은 증인 중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한 그 약속.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 충만 임하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2장 9절부터 10절 나오죠. 15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산업인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데요. 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 누림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 정확해야 기도 응답도 정확하다.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성령 충만.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고 실제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과 때의 응답이 참 크고요. 그랬더니 15나라 요 모인 자들이 사실상 산업인들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왔단 말이에요. 산업인이 아니고는 올 수 없습니다. 경제, 시간 많은 부분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면을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인들이 힘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복음 가진 자의 기도.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요게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시작을 하기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겠냐 할 때, 제일 먼저 묵상의 비밀입니다. 시편 1편도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그랬고요. 묵상은 우리가 뭘 자꾸 달라고 요구하기 참 쉽죠. 달라고 기도해서 받았다. 그걸 가지고 응답이다. 이리가 참 쉽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사실은 뭐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냐? 나를 드리는,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빈 마음에 거기에 흑암이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나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십니다. 묵상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그때. 자, 이런 기도,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의 그 시작이 대화입니다. 대화. 지금 대화 기도 하나님하고 대화. 그래서 대화는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대답을 주시게 됩니다. 해답이죠. 그것이 무시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산업인들 또 성도들 기도가 출발돼. 초대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는 이 시간에도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어쩌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44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이 어디로 평일로도 연결됩니다. 평일 현장에서 그것도 예배입니다. 산제사라는 말도 있죠. 그게 이제 예배인데 이게 산제사 또는 산예배, 삶 속에서도 평일날 계속 우리가 평일날 계속 기도하다가 교회 와서 말씀 반응하고 전혀 세상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육신적으로 세상 살다가 교회 오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수준입니다. 수준은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산업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평신도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 이렇게 성령 충만의 한 방법이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호흡하면서 왜냐니까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 언제 또 현장 이렇게 세계 보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따라서 그리고 기준은 뭐냐?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의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되지요. 방법은 복음으로 기도함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찬송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자, 이러는 가운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집중. 때로는 집중해서 지금 바깥에 예를 사람들 그럽니다.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야 뭐 여러 가지 건강도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집중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 받아서는 최고의 시간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많은 사람은 잘 모르고 놓칩니다. 그냥 막 힘들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불이 자꾸 오히려 약해지는 안타까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요. 산업인들 사실상 산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힘을 얻은 산업인. 이 산업인들이 힘을 얻어요.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언론 볼 때 그냥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하고 뭐 거래처 관계, 인간관계, 뭐 오고 가는 그 금전 관계, 계약 관계, 막 복잡한 게 사실상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요즘 계속 헤븐리 파워, 또 달란트, 헤븐리 탤런트, 천재,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그 시간, 이 힘을 얻는 축복을 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엘서 2장 28절 이게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바람처럼 또는 불같이 바람이 막 불었고 불 막 났다니고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불, 바람 여기서는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 산업은 오직의 산업이고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그 축복으로. 지금 경쟁 상대 없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그랬더니 힘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의 힘을 얻은 산업인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또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인들이 힘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인들이 힘 얻어서 성도들에게 영향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2장 9절부터 11절 15나라 이 사람들이 산업인들이 이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죠? 이 응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의 성령이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더니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은 영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인 중직자, 산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뭐요? 한 마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한 복음. 다른 또 별다른 복음과 한 복음. 그랬더니 한 선교. 같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대주를 놓고 각 나라 여러분 합시오. 나는 유럽, 나는 아프리카, 나는 동남아, 또 아시아, 나는 오세아니아,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가운데 6대주 속에 그리고 각 나라를 지금 선택하고 기도하도록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방구 나갔지요.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 선교 정말로 같은 목적, 같은 마음, 같은 복음 가지고 237, 5천 정도 구호로 만드는 거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라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고 또 그래야 됩니다. 5대양 6대주죠. 6대주가 맞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모이게 됩니다. 3천 제자가 모여지면서 42절에 네 가지가 계속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예찬, 성찬을 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단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재밌게 놀았다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 포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뭐 하느냐? 결과는 시작도 기도요, 끝나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업인들과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네 가지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실상 행복해야 되죠. 복음, 모든 것의 결론, 모든 것의 끝,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 결론이면서 끝입니다. 끝인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끝나버리고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나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또 힘을 얻어야 돼요. 또 답을 얻어야 돼요. 이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을 바라는 이 전부 다 모여 산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행복하냐?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준이 막 달라요. 말씀 성취되는 걸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안 쳤는데 성공의 자리에 내가 힘쓰지도 않는데 성공 자리에 또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에.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대사로, 의사로, 파수망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는 삼정직의 대사로 살 수 있는 이것으로 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회복하는, 오늘 조금 정리를 하면 힘을 얻은 산업인과 성도들, 오순절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사방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되는데 복음이 다하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고 성령 충만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되가 아니고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 주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많은 일이지만 특히 산업인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산업인들이 힘을 얻으니까 성도들에게 영향이 갔다. 영향이 갔는데 그리고 결국은 강단이 살았다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배가 회복이 됐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 뜻을 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했다 아니고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예배 회복.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전도자의 삶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인데 사람인가 중지자와 성도가 복음으로 결론나고 복음으로 끝내는 새로운 시작, 그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행복한, 어떻게 보면 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성도들이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내가 있는 산업이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주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응답은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 응답 가진 자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유일성이 없고 그랬더니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이 힘을 얻은 사람들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람인들이 되될 7번째 메시지로 힘을 얻은 사람인과 성도들 사람인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산업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특별히 이 일들의 결과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응답이 전달되어지고 현장을 살아나고 렘넌트와 선교지가 살아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한 이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중직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